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하고 배웠고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굉장한 물난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에 물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사야 40장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제 학생들하고 다른 나라 한국 학생들과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이사야서 이 본문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중에 화요일 날 이 본문이 제 마음에 깊게 와닿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이제 분명히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설교를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듣고 있지는 않아요. 진짜 가만히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사야 성경을 열면 이사야 성경은 이제 설교를 잘 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아주 독특한 주제들을 몇 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1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 내용이 1장부터 끝장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본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미지를 볼 때에 우리가 이 이사야 본문 속에 이건 주전 8세기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드러나 있는 이 이스라엘은 남은 자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충격적 사실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다윗 이후에 한 3세기를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사야 시대에 왔을 때에 이 본문 속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인가 대해서 묘사할 때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35장입니다. 한번 3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이 본문의 5절을 보시면 집중해야 될 것은 그때에 어떤 때가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진단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부터 39장뿐 아니라 뒤에 특별히 42장에서 명확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2장에서도 똑같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사야 42장 18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뭔가 이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서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태 중에 제일 나쁜 상태는 몸에 병이 있는데 이 병이 뭐가 있는지 진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강의를 좀 하다 보면 눈이 앞으로 쏠리는 듯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있다 보면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1년간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피를 뽑고 어떻게 해도 진단이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자칭 돌팔이 그 침술사가 있었어요. 내 친구들이 그분을 돌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돌팔이한테 한번 가봐.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 그분은 저의 최고의 명의라고 생각하고 아플 때마다 그분에게 갑니다. 사람들은 그를 돌팔이라고 부르지만 저를 딱 짚더니 소갈입니다. 그래서 소갈이 뭔지 보시죠. 저도 소갈이 뭔지 몰랐어요. 뭐라고요? 소갈입니다. 그래서 아니 소갈이 뭡니까? 한참 있더니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지금까지 어떤 진단에도 안 나왔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양의로 했을 때는 진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주는 약을 먹고부터 그런 증상이 떨어졌습니다. 자, 보십시다. 문제가 있을 때 그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예루살렘의 상태였습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 성경에 나오는데 6장과 8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지 않겠습니다. 8장 11절 한번 써놓으시고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당시에 진단하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No problem. 아주 괜찮아요. 그러다 돌려보내요. 속에는 다 썩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 이스라엘의 내면의 상태를 바로 어떠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으로 가는데요, 아까 35장 5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나머지 때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갈구하며 갈망하며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처럼, 자, 이제 하나 알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가 당시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진단했을 때에 그들의 상태는 귀머거리며 소경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습니다. 소경과 귀머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들리십니까? 네, 제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들리는 거 들릴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것들을 듣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 때로부터 약 150년 후에 기록된 이사야서 5장 1절을 보면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이제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을 슬쩍 한 번씩 지나간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공의를 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사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저 앞에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때는 10사람을 찾는데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한다면,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는 한 사람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주전 587년도 내지 586년도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됩니다. 다 망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21세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걸 요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새 예배를 드리라, 새 찬양을 드리라. 이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찾으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사야 앞부분의 1장부터 본문을 쭉 보게 되면 7장이라는 성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7장 1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아하스 왕에 대한 내러티브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성경 7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2절을 보시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지금 엄청난 고난의 두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전개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두 공격해오는 왕들을 4절에 보시면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 그저 오늘 우리가 내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 위기에 닥쳤을 때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예배와 기도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언이 일어났을 때에 위기의 순간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하스 왕에게, 이스라엘 왕입니다, 불행히도 이 왕은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증언을 찾아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강력하게 하나님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하스가 나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래서 아하스가 멸망해 가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40장 1절,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들어가서 전체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 성경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본문들을 간략하게 보면서 이제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기 위하여 들어왔습니다. 자, 4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는 많은 순간 이렇게 얘기하면 이럽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위로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렘넌트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오전에 예배 때는 맨 뒤에 물어봤는데요, 제가 이 중간에 이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부 예배 드렸던 분들보다 2부 예배 드렸던 분들이 좀 딱딱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상들이 딱 굳어서 이렇게 계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그냥 느닷없이 나와요. 좀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그냥 묻는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여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느냐 중간이 없어요. 이사야서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 자리에 있지 말고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오늘 여기 이쪽을 친한 걸 합시다. 이 친한 쪽에 계속 계시면 되는데, 자기가 지금 안 친한 쪽에 있으면서 친하다고 얘기하면 오늘 좋은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오늘 기회예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1차적인 목적입니다. 사실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만 알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것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과 내 사고방식이 이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사야 성경을 보면 이 상태가, 그들의 상태가, 이 성경을 보면 이미 아무것도 뚫리지 않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둘 중에 하나라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귀만 안 들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시각장애우들입니다. 한번 제가 한나절 이렇게 우리 교수들 가서 이렇게 뭡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를 했는데요.
진짜 안대를 달고 길을 걷는데 우리나라 길이 얼마나 이상한지 그냥 다 걸리고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멀쩡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거를 알지를 못합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요, 그냥 본문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이사야 소명의 기사가 나옵니다. 보통은 소명의 기사가 텍스트 안에 초반부에 나오는데 이 책은 5장까지 지나고 6장에서 이제 소명 기사가 나갑니다. 그 앞에 있는 5장까지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딱 한 가지. 여러분 이걸 굉장히 좋아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내용만 따라합시다. 너희는 회개하라. 이거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성경에 이사야에 보면은 이게 아무 때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이 책은 어떻게 되느냐, 앞 1장부터 5장까지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이사야서의 놀라운 것은요, 65장과 66장에 가면 두 개로 딱 갈려서 더 이상 옮기지 못해요. 거기는 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말 다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 때, 이렇게 물난리가 난 상태에서도 옷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건장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감사의 순간에, 이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들을 회개하며 나가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눈이 깨어지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무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일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자기가 이루는 것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여기 있는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렘넌트, 남은 자, 그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는 관심을 가지고 여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장해 가시는, 아니 현재 우리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곡장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동시에 나의 인생과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는 지금도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며, 아니 곁길로 가고 있고,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판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이 사실이 감격이며 하나님께 드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기회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는 어느 날 스랍이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탁 터치를 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터치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어느 손 중에 좋아하는 손 하나 들어보십시오. 좋아하는 손, 자기 입술 한번 터치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이 있고 나서 이사야는 드디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이사야로부터 이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다리고 갈구해야 될 것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마음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그 기다림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이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지금 약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분도 계시고 좋은 삶을 걸어가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삶이 있을 때 그 기간에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좋은 것도 있어야 되고요, 나쁜 것도 있어야 되고, 우환도 필요합니다. 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삶이 필요한데요, 이
바벨론 포로를 하나님께서는 정화의 심판의 기간으로 그들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대제국인데요, 바벨론은 지금까지 어쩌면 일대로 붙는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이 지금 이라크, 이란, 이라크 쪽이죠. 거기다 세워놓은 바벨론 제국이 말이죠, 70년 만에 망했어요. 70년 만에 사라진 그 제국인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이 끌려가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 이상 회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집어넣으셔서 그걸 하면 정화시키기 위하여, 깨끗하게 돌리시기 위하여 그곳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뭐의 순간,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고난과 기쁨과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불의 정화를 지날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등을 두들겨지면서 그래 괜찮아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어떤 분 냉철하신 분이에요. 자, 29장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이 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고난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가 아닙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70년이에요. 이거를 70년 동안 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마 거기서 청년이 되어서 들어갔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시간이 지났어요. 그 사람이 다시 자기 자식을 낳아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자가 나와서 청년이 되었던 그만한 시간이에요. 한 대를 25년으로 본다면 그 긴 기간 동안에 대를 이어가며 죄의 문제를 털어내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는 그냥 지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는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40장이 있는 이 본문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즉 종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그 내용이 40장 1절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40장 1절의 본문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은 그 앞절에 있는 39장 8절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이런 상황인데, 바로 이때에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3절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러한 선언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제 본문을 강의하겠습니다. 40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까 얘기했던 35장에 있는 그때에 35장 아까 우리가 봤던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는 선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이때에 40장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눈 멀고 귀 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을, 열방을 위로하는 자들로 변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3절에 선포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본문 속에 명령 형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위로하라는 말이고, 하나는 말하라는 말이며, 하나는 외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3절의 이 본문을 보십시오. 광야에 예비하라, 사막에 내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 예비합니다. 무엇을 예비할까요?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막에 내어라, 우리 하나님의 큰 길을 내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속에서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뭔가 그 계곡이 있는데 아주 그냥 이런 조그마한 이런 길을 놓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큰 데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높은 것이에요. 골짜기예요. 근데 골짜기를 내리고 전체를 평탄하게 만드는 그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을 쭉 내요. 그럼 무슨 길을 예비하느냐? 여기가 포커스인데요. 이 본문 속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포로 후기 때 바로 여기에 이것이 그냥 사람이 걸어갈 길이 아니라 이 길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떠나셨던 하나님이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아니 거기에 저는 자, 아이벤 자 등등 힘없는 자, 무력한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함께 오시는 그 대로의 길을 만들라고 40장 이 본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얘기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벌써 훨씬 이른 시기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를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주전 8세기입니다. 이때로부터 150년 지나서 바벨론에 망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귀환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일어날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자들을 데리고 함께 이 대로로 들어올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요? 21세기의 오늘은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요, 가끔씩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 개 종교가 이렇게 막 한꺼번에 이렇게 있는 이런 종교는 이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을 할 때인데 1월 1일이 됐어요. 아, 이게 크리스천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1월 1일 날 BBC 1, 2, 3, 4, 5 5개 방송이 전부 다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게 크리스천 국가죠, 그렇죠? 예배로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약 KBS, MBC, SBS 이런 방송들이 주일 날, 아니 1월 1일 날 예배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날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살아야 합니다. 이 이사야서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열방을 위하여 따릅시다. 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4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 평생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이 세상을 위로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까 그랬듯이 많은 이 기간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게 귀환이 빨리 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40장 이후부터 끝에 장에 있는 종과 종들의 사명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단수와 복수 여러 형태가 나옵니다. 오늘은 복수 형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종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종들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 개인의 필요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온 백성들을 위한, 열방을 위한 위로자로 그들이 서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인 것이죠. 42장 18절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자, 이제 어느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맹인과 기모거리의 그런 삶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며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보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기를 말씀하는 내용들이 바로 4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35장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6절과 7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6절과 7절 본문입니다. 자 6절과 7절 본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 듣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랑이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지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들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며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길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전부가 다가 거의 대부분이 맹인과 기머거리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가 다시 눈이 띄어서 6절에 있는 것처럼 사슴같이 뛰는 자들이 될 것이며 정말로 입이 닫혀있는 상태가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구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분은 눈먼 상태로 이대로 그냥 쓰러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그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밝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예배가 매 순간 이렇게 그냥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세상을 위로하는 자도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40장 3절에 있는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군가가 외칩니다. 이 외치는 자는 바로 파수꾼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단순한 인간들의 홈커밍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여호와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방문은 바벨론의 신들의 행진과는 달리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이어서 여기에 사막에 대로를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도로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 사실이 그냥 하나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새로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시온으로부터 왜 시온으로 들어옵니까? 시온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열리며 눈이 열리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35장 6절과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이, 아니 이것이 남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개인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저 남이 들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내 눈이 감겨 있다면 이 시간 내 눈이 열려지는 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 삶들 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것처럼 잠시간 하루 1년으로 끝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일찍 이것을 기대해요. 하나님의 너무 작은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데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간은 매우 긴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삶은 이사야 35장 6절과 7절과 8절에 있는 이 본문이며 동시에 아까 우리가 봤던 42장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들 가운데에 변화되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거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로부터 선포되는 모든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받음으로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며 절망 가운데 있는, 아니 지금도 기모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눈을 열려줄 수 있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나도 지금 위로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위로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이 지금 어떤 줄 알고 그 말씀하십니까? 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도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예레미야 12장에 있는 본문인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아니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며 저렇게 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잘 살게 했기 때문에 저 악인들이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음으로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자연 질서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내용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진단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우리가 며칠 전에 당했던, 또 지금도 남쪽 지역에 당하고 있는 물난리처럼 하나님께서 12장 5절에, 예레미야 1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평온할 때에 사람과 경주한다면 요단의 강물이 창일할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내용 속에는 야, 지금 앞으로 다가올 그때를 준비하며 내가 너 수영 연습시키고 있고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뭘 컴플레인 하고 있니? 조금 있으면 다 쓸려 내려갈 것인데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1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7년도에 그 내용이 있기 한 10년에서 15년 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을 맞게 됩니다. 오늘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분열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됩니다. 외국에는 점점 야국 방식이 점점 강해지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맞습니다. 그 진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훈련하시는 것을 감사히 받는 오늘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소경과 귀머거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2장 18절 이후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눈멀고 귀먹은 자의 삶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자신의 완고함과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이사야 44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종의 자손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변화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요, 종인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그것은 동시에 오늘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출발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새롭게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의 회복과 새로운 출애굽 모티브를 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들을 해먹시키는 미래의 고난의 때를 준비하는 정말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가르쳐 오늘 이사야 40장에서는 위로하는 위로자로 우리를 서라고 하십니다. 아니, 우리 하나도 멈추기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꿈을 꾸었을 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35장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저 내가 이것만 붙들고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여기로 벗어나고 보니까 사슴같이 뛰는 우리로 바뀌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삶 가운데 물이 솟게 될 것이며,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내가 열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있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미래에 있는 뜬구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위로의 작은 일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길을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 밖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며 정말로 쓰러지는 자를 일으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위로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게 한 이유이며, 오늘도 우리가 맨정신으로 몸에 아픈 것 없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길지 않습니다. 이 본문 속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아니 제발 오늘 혹시라도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소경과 쥐머거리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때를 기다리며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이 상태를 회복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